예레미야 26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르는 말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한마디도 빼지 마라. 행여 그들이 듣고 악한 삶에서 돌이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계획한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가 내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내게 분명하게 지시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끊임없이 보내는 나의 종과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부하면 한 번도 귀 기울인 적 없는 너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을 온 세상의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설교를 마치자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는 사형감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거라고 말하느냐? 이 도성 사람들이 다 전멸한다고? 성전 안에 있던 백성 모두가 폭도처럼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었다. 유다 왕궁의 고관들이 이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서 현장 공판을 벌였다. 먼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입을 열어 고관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는 이 도성을 저주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전해 들은 그 말씀 모두를 이 성전과 도성을 향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고 여러분과 이 도성과 이곳 백성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백성 앞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석방하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소. 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해 말한 것이오. 그러자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이 일어나 군중을 향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그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취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사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있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이 도성과 나라를 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여호와김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우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가 숨었다. 여호와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수색대를 딸려보내 그를 추적하게 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찾아내어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 도성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었기에 군중의 손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마구와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그들의 사신들을 통해 보내라. 그들에게 가서 이 명령을 주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땅과 사람과 세상 모든 짐승을 만드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했으며 내가 만든 것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 맡긴다. 현재 나는 그 땅 전체를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나는 들짐승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민족들 모두가 그를 섬기고 이후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의 때가 다하여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바빌론은 패자가 되어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와 왕국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여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을 주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장래일을 안다고 주장하며 너희더러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 곧 너희 예언자와 영매와 점쟁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며 너희가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 땅에서 생업을 돌보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부디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굳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길을 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쪽에 붙지 않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설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 설교를 일삼는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를 믿어라. 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바빌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 도성의 멸망과 폐허를 불러올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빌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갈 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은 기둥과 대양 청동 대야, 받침대, 기타 여러 그릇과 잔들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결국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그 후 같은 해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이자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 맞섰다. 하나냐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분명코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2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 전부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간 것들을 전부를 이곳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를 향해 일어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놀랍소.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소.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바빌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입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소. 하지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옛 예언자들, 우리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소.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교하는 예언자는 드물었소. 그것은 몹시 이례적인 경우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볼 것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에를 잡아채 부셔버렸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바로 이렇게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며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풀어 부서뜨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냐에게 가서 다시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나무 멍에를 부서뜨렸다만 이제 내게는 쇠 멍에가 씌워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 민족 모두에게 쇠 멍에를 씌웠다. 그들 모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적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아멘.